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185장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185장입니다.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큰 환난 고통을 당하는 자에게 주 믿는 성도들 다 전할 소식은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님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성령이 오셨네. 만왕의 왕께서 저사 잡힌 자 다 구원하시고 참 자유 주셨네. 승리의 노래가 온 성에 들리니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님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성령이 오셨네. 한없는 사랑과 그 크신 은혜를 의심하면서 안 믿는 자에게 내 작은 입으로 곧 증언하리니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주님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성령이 오셨네. 아멘. 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188쪽입니다.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그때에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더니 이 소리가 나매 큰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하여 다 놀라 신기하게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우리가 우리 각 사람이 난 곳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 됨이냐? 우리는 바데인과 메데인과 엘람인과 또 메소보다미아, 유대와 갑바도기와 본도와 아시아, 부르기아와 밤빌리아, 애굽과 및 구레네에 가까운 리비아 여러 지방에 사는 사람들과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 곧 유대인과 유대교에 들어온 사람들과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하고, 다 놀라며 당황하여 서로 이르되 이 어찌 된 일이냐 하며 같이 읽습니다.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이르되 그들이 세술에 취하였다 하더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걸어가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새벽을 하나님 깨워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찬양하며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인도하신 주님, 오늘도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의 소원들을 아뢰오니 우리의 마음의 소원을 하나님께서 받아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특별히 우리 마음의 평안함으로 지켜주시고 또 오늘을 살아갈 힘을 하나님께서 공급하여 주셔서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세상 가운데에 서로 사랑하여 주님의 제자인 것을 나타내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날씨가 더운데 건강을 지켜주시고 또 하나님의 은혜로 정말 영광을 돌려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이 더하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할렐루야. 네, 이 새벽에도 주님의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8장 8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 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이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보면은 믿음이 뭐냐는 것을 우리가 좀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이 말을 그냥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이렇게만 들으면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가 이제 이렇게 고민하게 되는데, 우리가 현대어 성경으로 보면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내가 진정으로 말한다.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에 대해 신속히 응답해 주실 것이다. 그러나 인자가 다시 돌아올 때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과연 몇 명이나 찾을 수 있을지 걱정이구나. 이 말입니다. 결국 이게 믿음이 뭐냐라고 했을 때 이제 믿음은 하나님 말씀에 반응하는 겁니다. 근데 이 시대가 악하다 보니까 이 믿음에 반응하는 것을 극과 극으로 살아가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 말세 시대가 가까워지니까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반응해서 사는 사람들이 있는가 반면에 어떤 사람들은 말씀에 반응하지 않고 사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원래 한국의 기독교 국가는 아니지만 제1 종교가 뭐냐 그러면은 기독교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도 극과 극이 있어요. 그러니까 사모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반면에 사모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새벽에 나오셔서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고 또 예배하는 분들이 있는가 반면에 전혀 그렇지 않은 분들도 있습니다. 본인이 기독교인이라고 얘기하면서도. 그래서 여러분 다른 말로 말하면은 우리가 이제 영성 관리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고 했을 때에 이 방금 얘기했던 이 믿음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바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가 믿음이 뭐냐라고 했을 때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는 거죠. 그래서 주님이 오셨을 때에 과연 믿음이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될까라고 했을 때 그 몇 명이 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래서 그 생각을 가지고 오늘 이 말씀을 함께 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이 본문 말씀은 우리가 오순절 성령 사건이면서 성령이 임한 사건이죠. 근데 오늘 이 말씀 보기 전에 사도행전 1장 4절에서 5절에 보면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라고 말씀하셨고, 그 다음에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기서 이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기다리라고 말씀을 하세요. 이제 기다리라고 하는 이 말씀을 여러분들 누가복음 24장에 가면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24장 49절에 가면은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이제 하늘로부터 능력이 임하는데 사실 그게 뭔지는 몰라요. 근데 말씀이 뭐냐면 기다리래요. 자, 뭘 기다리라고 말씀하냐면 4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말하죠.
내게서 들은 바라는 말씀을 하시고, 두 번째로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자, 그러면은 제자들이 이 들은 바라고 하는 이 성령에 대해서는 언제 들었을까요? 성경에서는 요한복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13장, 14장, 15장, 16장에 가면은 예수님께서 이 보혜사 성령에 대해서 아주 잘 설명을 제자들한테 해 주십니다. 특별히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 요한복음 14장 26절에 가면은 이 보혜사에 대해서 잘 설명을 해 주시고 계세요.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라고 하시면서 이 보혜사가 어떤 분인지에 대해서 예수님이 벌써 얘기를 제자들한테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약속하신 것이 뭐냐라고 했을 때, 이 약속은 이제 구약에서 이 성령에 대해서 이제 성취가 된다는 것을 약속을 해주신 것이죠. 그래서 이 사도행전 2장을 보면은 우리가 이렇게 오해를 합니다. 오순절 날에, 이 77절인 이 오순절 날에 다 같이 이 120문도가 모여서 막 뜨겁게 기도하니까 막 성령이 막 임한 거예요.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데, 그게 아니라 이 오순절 성령 사건은 어떻게 보면 기도를 열심히 해서 그때 갑자기 성령이 오신 게 아니라 구약에서부터 약속하신 그 약속이 성취된 사건인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막 기도 막 해서 분명히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도 있는데, 오늘 이 성령 사건은 구약에서부터 벌써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약속이 이루어지는 놀라운 그 사건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것을 보면서 오늘 2장 1절에서 4절을 보게 되면 성령이 이제 임할 때 나타나는 이제 현상들을 이제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자, 1절을 보게 되면, 자,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이제 우리가 어저께 말씀 나눴지만 이제 120명이 다 같은 한 방에 모여서 이제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2절에 보게 되니까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다라고 말씀하셨고요. 3절에 보면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이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라고 말씀을 하셨고, 4절에 보면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 시작한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임한 이제 현상들을 지금 이제 2절에서부터 4절까지 그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데, 이걸 성령의 증거들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근데 이전까지는 성령은 듣기만 했지만 이 성령이 어떻게 임하는지는 본 적이 없는 겁니다. 그리고 사실 이때 예수님이 계시지도 않았고요. 그래서 그 제자들에게 이 성령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시청각 교육처럼 알려주신 게 오늘 2절, 3절, 4절 말씀이 되는 거죠. 여기 보면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리고 불의 혀처럼 갈라진 것들이 보여 각 사람 위에 놓여진 것들이 보이고 각기 다른 언어들로 이제 말하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여기서 이제 좀 생각해 보는 건, 이거는 지금 성령의 현상이고 능력입니다. 이거를 뭐 부인하고 뭐 거부하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이 성령의 역사들을 좀 잘못 이해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가지고 이 성령의 역사를 어떤 현상으로 나타나는 걸로만 그냥 이렇게 이해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능력이 임하는 거예요. 막 불이 임했다고 막 얘기하고, 막 부정하진 않습니다. 그런데 막 불이 임했다고 얘기하고,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 성령의 능력을 막 제한적으로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막 병 고치는 거에만 능력이 나타나는, 성령의 능력이라고 이야기하는 분들도 있고, 그냥 기도만 하면 돼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기도만 하면 돼. 그리고 어떤 분들은 진짜 장풍 쏘는 걸로 생각하는 분도 있어요. 막 여기서 손에서 막 장풍이 나가는 분은. 그래서 뭐 이상한 데 가면은 막 이렇게 해서 막 넘어뜨리고 막 이렇습니다. 물론 뭐 부정하진 않지만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리고 눈에서 막 레이저가 나. 그리고 그런 분들 보면 무섭습니다. 성령이 오셨을 때 무섭다는 이야기가 성경에 절대 없는데 왜 무서움으로 나타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 에스겔 구약 성경에 에스겔서 36장 우리가 26절 27절 가면은 구약에서 이 새 영이라고 하는 성령이 오셨을 때 그 성령의 역사에 대해서 이제 말씀해 주시는 말씀이 있죠. 여러분들도 잘 아시는 말씀인데, 그 말씀을 보면 이래요.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새 영이 오시면 무슨 말이냐면 굳은 마음이 제거되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신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성령의 역사를 되게 제한적으로 해서 장풍 쏘고 눈에서 막 예수 레이저 나가고 뭐 할렐루야 이러면 성령의 능력으로 생각을 하신다는 거예요. 옛날에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러면 되게 거룩하고 성령 충만하고 이제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새 영이 오신 목적이 뭐냐면 여러분 제사장 나라를 세우려고 하셨어요. 구약에서는 제사장 나라를 세우려고 했습니다. 여러분 제사장 나라의 핵심이 뭐냐면 하나님의 용서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도 삶을 살아가면서 용서가 있나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리고 나눔이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평화가 있어야 됩니다. 이 평화는 우리 개인과 개인 간의 평화도 말하지만 나라와의 나라의 평화도 말하는 거예요. 그게 제사장 나라의 핵심입니다. 근데 이 제사장 나라가 파괴가 되잖아요. 구약에서 파괴가 됩니다. 왜 파괴가 되죠? 죄 때문에 파괴가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제사장 나라를 이제 신약에 와서 뭐라고요? 하나님의 나라로 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는데 그 핵심적인 사람이 누구냐면 제자를 통해서 이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를 통해서 이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개인을 통해서 이제 나눔과 평화와 또 용서가 나타나는 것들을 우리를 통해서 이제 사용하시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마음이 굳은 마음이 부드러운 마음이 됩니다. 막 레이저 쏘고 막 기도만 하면 되고, 그러니까 삶이 신앙이 돼야 되고 신앙이 삶이 돼야 되는데 우리가 성령을 되게 제한적으로 생각해서 그냥 그걸로만 생각하는 거예요. 기도만 하면, 물론 기도해야죠. 부정하는 거 아닙니다. 근데 그것만 해야 된다고 얘기해요. 그리고 막 레이저 나가고 무섭고 목소리 막 변하고 그게 성령의 능력이 아니고 그 제사장 나라가 이제 시장에서 하나님 나라가 되어서 우리를 통해서 제자를 통해서 이루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 이후에 어떤 일이 벌어지죠? 초대교회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죠? 성령 받은 이 제자들을 통해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이 나눔 공동체가 일어나잖아요. 자기 것을 내어서 통용하고 불쌍한 사람을 돕고 구제하고 이런 일들이 이 성령의 능력 역사가 이 사도행전 안에서 나타나게 된 겁니다. 그래서 결국 방금 말씀드렸지, 신앙이 삶이 되고 삶이 신앙이 되어야 되는 거죠. 그런데 너무 성령의 역사를 이상하게 얘기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저도 제가 신학교 출신이잖아요. 신학교 4년 했죠. 대학원 3년 했죠. 대학원 또 2년 다녔죠. 여러분 앞으로도 공부하겠지만 엄청 오래 다녔는데 제가 뭐 학교 다닐 때 기도 안 해봤겠습니까? 6시간씩 7시간씩 기도하는 데 가서 진짜 지쳐가지고 쓰러질 때까지 기도하고 목에서 피가 나올 정도로 기도해봤죠. 왜 안 해봤겠습니까? 여러분들도 다 하셨잖아요. 근데 삶이 신앙이 되고 신앙이 삶이 안 되면 아무것도 아니더라고요. 성령 받았다고 하는 분들이 되게 많은데 그 성령의 능력이 아니더라고요. 여러분들도 한번 생각해요. 굳은 마음이 부드러운 마음이 되는 겁니다. 근데 아직도 막 안에 화가 있고 나누지도 않고 욕심 부리고 화평하지 않는다고 하면 나는 성령 받은 게 아닙니다. 제자가 아닌 거죠. 여러분 우리 삶을 한번 뒤돌아 봐야 됩니다. 그래서 신약 시대에서 가장 대표적인 이 성령의 사건이 뭐냐면 빌레몬 사건이에요.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주인과 노예가 신분이 파괴가 되잖아요. 원래 빌레몬이 오네시모 때문에 큰 재산상의 피해를 보는데 바울을 통해서 이 오네시모를 빌레몬이 받아들이잖아요. 그리고 친구로 화해를 합니다. 여러분 내 돈을 띄고 갔는데 용서할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무조건 쫓아가서 멱살을 잡아서라도 받아야 되는 게 현실이죠. 근데 이 빌레몬은 이 오네시모가 자기의 재산을 굉장히 해를 끼쳤습니다. 그 당시에는 만약에 어떤 돈을 이렇게 어디로 운반할 때 조응을 시켰습니다. 근데 그 돈을 이 오네시모가 갖고 날라버린 거예요. 날라버렸다가 어느 타지에서 감옥에서 바울을 만난 겁니다. 바울을 만나서 이 복음을 듣고 이 하나님의 나라가 뭔지를 깨달은 이 오네시모가 변화되어서 이 오네시모를 빌레몬에게 보낸 거예요. 이 잘 만났다 이 나쁜 놈 원수 때려잡아 죽여야 됩니까? 그게 아니라 이 굳은 마음이
부드러운 마음이 됐다는 거예요. 무슨 말만 하면 확 내면은 부드러운 마음이 아닌 겁니다. 교회에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말씀을 안다고 얘기하고 복음을 안다고 얘기하고 나는 항상 예배 드린다고 하고 아침에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면서도 화를 버럭버럭 낸다고 그러면 여러분 우린 제자 아닙니다. 성령 받은 거 아닙니다. 막 기도를 10시간씩 한다고 해서 변한 게 아니에요. 성령이 임한 게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이 충만한 제자들은 용서와 나눔과 평화가 있는 거예요. 우리 삶을 뒤돌아봐야 돼요. 내가 지금 용서와 나눔과 평화가 있는지.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것들이 없으면서 교회를 종교적으로만 다니다 보니까 나는 기독교인이고 제자라고 말을 하는데 여러분 화평하지 않습니다. 서로 사랑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도 제자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말씀에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많은 사람들이 너희를 보고 내 제자인 걸 알리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사랑하지 않는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이후에 서로 사랑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보고 주님의 제자인 것을 깨닫게 하는 그런 주님의 제자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자, 마지막으로 여기 11절부터 13절을 보게 되면은 여기 보면은 이제 12절에 보게 되면 이제 성령의 역사 때문에 사람들이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다 놀라며 당황하여 서로 이르되 이 어찌 된 일이냐 하며 서로 막 말하는 거예요. 야, 이게 무슨 일이야? 이게 무슨 일이야? 저게 뭐야? 쟤네들 갈릴리 사람 아니야? 저 바보들이 너무 격하게 얘기했는데 저 시골 총구석에서 왔던 애들이 저 어떻게 우리나라 말을 하지? 이런 식으로 다 놀란 거예요. 근데 13절에 보니까 또 어떤 이들은 뭐냐면 조롱해요. 조롱해.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면 술 먹었네 쟤네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서두에 믿음이 뭐냐라고 했을 때 믿음의 하나님 말씀에 반응하는 거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반응하는 거. 근데 오늘도 성령의 역사가 나타났어요. 성령의 역사가 나타났는데 딱 두 부류로 나눠지는 거예요. 이게 뭐냐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가 반면에 그냥 보자마자 조롱하고 술 취했다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이런 현상이 있을 때 이게 무엇인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보고 구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있어야 되는데 그냥 아예 깡그리 무시하는 분들이 있어요. 성령이 아이고 이러면서 술 취했다라고. 그래서 좀 여러분 우리가 성령의 역사를 조롱하거나 반감하거나 거짓으로 보지 말고 우리가 다시 한번 그 은혜를 나누고 고백하고 함께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은 이 성령의 현상이지만 이 성령의 현상을 통해서 우리가 어디까지 생각해야 되냐면 내가 제자라고 하는 것까지 가야 돼. 그래서 내 안에 나눔과 화평과 용서가 있어야 됩니다. 근데 내가 그것이 없으면 여러분 내가 교회에 오지만 내가 아무리 교회를 오래 다녔다 할지라도 이 굳은 마음이 부드러운 마음이 되지 않으면 여러분 우린 제자가 아닙니다. 그리고 주님이 오실 때에 아이고 나를 믿고 있는 사람이 몇 명인가 라고 찾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주님이 찾으시는 한 사람이 되어서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우리 부여 땅에서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그렇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그렇게 힘있게 살아가시고 또 오늘 아침에도 함께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